구약성경 964면 아가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라. 아멘. 외향적인 면에 서로 끌렸던 두 남녀가 결혼하여 첫날 밤을 함께 지낸 후 사랑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함께 거하기를 바라고 함께 열매를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랑의 성숙이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임재하는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더 나아가 내가 주님의 향기를 품어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그 주님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며 내가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한량없이 모두에게 부어주시는데 누구는 그 은혜를 크게 느끼고 누구는 그 은혜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면 주님의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저는 혼자 운전할 때 항상 CCM 음악을 들으며 따라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은혜가 몰려와서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펑펑 울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무슨 사연이 있나, 목사님 뭐 힘든 일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직 제 영혼이 주님을 향해 있군요 라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감사와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주님을 향한 찬양 가운데 감격에 겨워 울며 찬양한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사랑의 위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좀 파악해보고 또 위기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깨우치고 또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5장 1절은 계속되는 결혼식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부와 첫날 밤을 지낸 솔로몬은 친구들을 잔치에 불러 같이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자고 권유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누리는 축복의 삶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함께 누리고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새로운 챕터로 나아갑니다. 5장 2절부터 8장 14절 마지막 절까지는 결혼한 두 사람이 사랑과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극복하며 사랑의 성숙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친절하게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 아가서의 장르가 시가서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렇게 조금 우리가 이런 제가 설명하는 이런 강해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두 사람 사이에 찾아온 첫 번째 위기 상황을 다룹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지난 어느 시점에 여인이 잠이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솔로몬이 찾아옵니다. 당시 여왕이라 할지라도 여자가 남편인 왕에게 나아갈 수 없고 남편만이 아내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왕이 여러 여자와 결혼했기에 룰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밤새 국사를 돌보다 생각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전쟁터에 있다가 생각나서 밤에 여인을 찾아온 것인지 이유는 모르나 솔로몬은 밤새 그녀를 보기 위해 먼 곳에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녀를 부르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통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런데 여인은 잠시 귀찮았는지 바로 일어나 그를 맞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잠을 자고 있었으니 속옷 차림이었고 신발이 없이 그냥 달려 나가려면 발에 흙을 묻혀야 하는 상황이기에 그녀는 잠시 주저하며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냐마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게으러진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믿고 나서 신나게 교회와 신앙생활에 열을 내지만 어느새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의 삶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주저하는 사이 문이 빨리 열리지 않자 솔로몬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여인은 마음이 움직여 일어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녀가 문을 열 때 손에 있던 모략이 문고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 소중한 모략이 손을 타고 문빗장에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는 불안한 일들을 암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모략은 시체의 부패를 막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기에 두 사람 사이에 변하지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로 보면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길한 예감대로 문을 열었는데 솔로몬이 떠나간 것입니다. 빨리 안 여는 신부 때문에 화가 나서 간 것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신랑이 떠났고 그로 인해 그녀는 혼이 나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를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그를 불러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신랑을 보내보낸 신부의 안타까움이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솔로몬을 찾아 길거리에 나왔는데 이어지는 상황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왕비가 맞고
성벽을 수비하는 파수꾼들이 왕비를 겁탈하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성화를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아무리 밤이라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아가서 3장의 상황과 유사하기에 학자들은 이 상황도 3장처럼 꿈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므로 성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아무리 방해가 심하고 징벌 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그 마음을 제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부는 순찰한 자들에게 맞고 성벽 파수꾼에게 겁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신랑이신 솔로몬을 찾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 외침으로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라. 술람의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에게 자신이 솔로몬을 찾는 것을 전해달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스스로에게 하는 독백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녀는 지금 솔로몬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사랑으로 병이 날 정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결혼 전과 후가 구분됩니다. 결혼 전에는 상대방을 향한 떨림과 긴장감으로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넘쳤는데 결혼 후에는 익숙함과 편안함 가운데 신부는 신랑에게 나태함을 보였고 결국 둘의 관계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 솔로몬과 헤어지는 경우를 맞이하게 되었고 심지어 외적인 탄압까지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신부는 더욱 신랑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속될수록 과거 같은 믿음 생활이 아닌 나태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반갑게 주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보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주님을 떠나보내는 것,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치욕을 받고 모진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모두 항상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혹여 우리의 죄로 주님을 주님이 떠나버려도 다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길 간구하며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적 나태함과 아버지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 주님이 떠나가는 그런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멀리 보내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